그동안 선교 준비하면서도 신학교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와서 또 저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신학교에 와보니 고향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도라는 시골에서 자라서 정말 저희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왜 태국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말씀이 결국 저희 가정을 부르신 마지막 구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먼저 앞서 저희 가정을 먼저 소개해보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저는 이제 김성진이고 올해 37살이고 아내는 장수진 36살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딸이 있는데요. 첫째는 김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9살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4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 김하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저희가 태국 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어릴 적에 저의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왜냐면 제 모교회 정말 고향분들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홍진아 너의 꿈은 뭐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이요 라는 그런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굉장한 반대에 서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긴 하셨지만 교회에 상처를 받으시고 더 이상의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막혀서 결국에는 일반 수원대학교라는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역과학과를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을 하다가요. 근데 이제 학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술을 먹게 되고 시장생활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예수중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잠깐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중국과 티벳이라는 그런 나라를 가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또 선교의 눈이 짠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선교의 깊이를 넓혀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과 많이 다르지만 제 군대 시절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군대 시절이 저에게는 참 특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군대에서 주일에만 교회를 다녔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주일에만 교회를 다녔던 선임과 근무를 서게 되는데, 그 선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성진아, 내가 늘 교회 다니면서 궁금했던 건데 내가 너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라고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셨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모르고 죽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냐,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천국에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손님의 대답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가족도 내버려두고 온전히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죽고 나니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함이 있지 않겠니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제가 했던 대답을 한 2주가량 스스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맞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선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의 비전을 품었지만 어느덧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또 첫째가 태어나고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 3년 4개월 동안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꿈을 잊고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긍휼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잊고 살아갔던 것이죠. 첫째가 태어나고 저의 돈벌이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하에 저희는 보금자리를 이제 경기도에서 아무 여부지도 없는 그리고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춘천 땅에 가서 저는 자격증이 없어서 먼저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후에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공무원을 준비할 계획으로 춘천에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아내는 일을 하면서 저희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런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자격증 시험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잊고 살았던 그런 꿈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꿈꾸었던 목사, 그리고 대학생 때 꿈꾸었던 선교사의 꿈, 그런 것을 떠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은 혼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시험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목회라는 선교사라는 이 부르심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갈 길을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후면으로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나의 꿈의 선교사고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인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주저하고 머무르고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춘천에 다니고 있던 한재채플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제자 운동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KDTI 훈련을 만나게 되는데요. 잘 보시지 않겠지만 여기 정호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KDTI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자로서 다시 재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 그 요나의 이야기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에 가라는 걸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와 회개하고 빠져나와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 내용만 그 3장까지의 말씀만 알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4장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3장에서 끝나도 아무렇지도 그것이 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 4장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에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처리하셨던 그 장면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하였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분노합니다. 정말 여기서 울부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질문하시죠. 요나에게 먼저 그늘로 그 요나를 쉼을 주시고, 또 덩굴로 그늘을 주시고 시원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그것을 모두 갉아먹게 하시고, 결국에 요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하고 분을 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나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너에게 심이 있던 덩굴을 위해서 너가 무엇을 수고하고 힘을 썼니? 근데 그거 너 하나 사줬다고 해서 얼마나 분야하고 안타까워하니? 근데 저 니느웨 성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내가 만들어낸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니?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제 머릿속에 맴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진아, 지금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 죽음 가운데 있는 일이 너무 많아. 나를 알지 못하는 에게 복음을 전해줄 그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꿈을 다시 붙잡고, 선교사로서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JD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서, 성님으로서 배울 수 있다라고 작정하고 간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로 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간사의 사역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 월세를 못해서 밀리기도 하고, 또는 카드빚이 너무나 밀려서 연체되어서 더 이상 카드도 정지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한때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간사로서 1년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위암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3분의 2, 절반 이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사역하기 이전에는 몰랐지만 제가 남들 앞에 서면 두려움에 떨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심해져서 때로는 조식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반의에 서기 전에 30분 전에 그걸 먹고 서기도 하였습니다. 너무 바쁜 사역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까운 분을 저도 돌보지 못하여 아내의 관계도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렇게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또 어려움, 또 저의 능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이기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더 이상 저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비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 컵이 인간이라면 이 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그런 주님이 나를 이기로 부르신다면 나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 제 평생 가운데 늘 가난할지라도, 늘 건강이 온전치 않을지라도, 제 사역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가정에 평화가 없을지라도 제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간사의 사역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셨을 때 만나 내추라하게 주시고 40일 동안 옷이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의 재정이 없을지라도 이기시지 않으시고 많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느꼈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제게 질문을 주신 것은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니 인맥이니 아니면 나는. 이 간사 때의 어려움이 결국에는 저의 훈련의 과정이었고 선교사로서의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정은 왜 태국으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는 아니면요, 우리 개신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천주교 또 이단들 또 포함된 수치가 1%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 중심의 깊은 종교 전통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JDM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KG차의 훈련생들을 데리고 매년 태국으로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군일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외국인들이 혹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카페나 여기 식당 같은 데에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값비싼 물건들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훔쳐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CCTV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요. 근데 또한 이것이 가능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왜 태국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그들 마음 안에 뿌리 깊은 불교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 신앙의 주된 내용이 이것이 윤회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이나 그런 것을
가져간다면, 혹시 떨어져 있는 지갑을 내가 가져간다면 내가 다음 생에 벌레나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태국은 아직까지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죠. 그런데 9대, 지금 10대 왕인데 9대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다고 칭송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10대 왕은요, 굉장히 망난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너무나 밝히고 좋아하고 또 때로는 티베티로 입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도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국 땅 가운데 쿠데타나 저항의 세력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왕은 지금 저렇게 망난이지만 전생에 많은 선한 일과 덕을 쌓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뿌리 깊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또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태국이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또 남자가 성전을 해서 여자처럼 지내기도 하죠. 이것처럼 너무나 성이 개방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알지 못하는, 법적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우리보다 100년 먼저 복음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때문에 저희 가정은 태국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선교를 준비했는데요. 9월에 아내와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집을 구하기 위해 9월달에 잠깐 태국 땅에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집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더구나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가운데 사진처럼 거기에 자동차 운전하는 거는요, 운전제도 반대이고 또 차선도 반대입니다. 굉장히 낯선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낯선 환경 가운데 렌트카를 끌고 운전하다 보니까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접촉사고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이 통하지 않아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냥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우회전을 하다가 차선을 한번 잘못 바꿨다고 경찰로부터 한국 돈으로 약 40만 원의 벌금을 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또 당해서 이제 이현재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바쁘셔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찰이 제가 자꾸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약 한국 돈으로 30만 원만 내라 라고 해서 디스카운트 할인해 주겠다 3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현재 선교사님과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거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영수증도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경찰 부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 말고 다른 외국인이 얼굴이 굳은 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차선을 많이 바꿨는데 저만 이렇게 요구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경찰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구나 라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곳에서는 결국 이방인이 뜻이구나, 나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그런 재정 상황과 또
낯선 문화, 말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어린애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리고 경찰로부터 이런 받는 부당한 대우,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순교지로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벽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현재 선생님께서 이런 저희 어려움을 처하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네 이제 선교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선교지에 전파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서 정말 갓난아기처럼 배우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 그분 자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자로 오셨습니까? 부자로 오셨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그 태어나신 것도 집도 아닌 병원도 아닌 마구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낮고 낮은 그 자리에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인간에 위해서 젖을 흘리셨고 씻겨지셨고 또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내가 나를 주어가는 그 영혼, 한 영혼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것이죠. 너 이래도 갈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갈래?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을 가꾸라. 내가 먼저 나서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서줬고 그들 가운데 가서 내가 명확하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땅 가운데 가서 먼저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정말 갓난아기처럼 그들 안에 가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 안에 가면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은요, 저에게만, 우리 가정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계신 신동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터전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높은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저는 이제 태국 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터전 가운데 그만큼 예수님을 본다가 맞은 자를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저는 저의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발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 동참해달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의 회복 사역 가운데 언제나 시동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또